제가 어렸을 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은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생경이 달라서인지 진짜 주워온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살 실제 부모를 찾으러 이 다리에 가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다리가 어느 다리인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만큼 신기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제 딸을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닮았는지, 가는 곳마다 아빠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겠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자신의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즉 원죄를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3번씩이나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은 누구의 사역인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난 결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에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를 성경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며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 중에 유대교 그룹 가운데 가장 엄격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엄격한 종교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밤에 찾아온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리는 경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직분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병든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적과 기적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임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그 매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붙들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은 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이라는 단어는 위에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존재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열심으로 이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바로 지식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되는 것이지, 그 일은 신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두 번째 모태, 즉 다시 어머니께 뱃속에 들어가야만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얼마나 니고데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는 전혀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 거듭나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로부터 씻는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겉으로는 선을 행했지만 속에는 죄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죄는 절대 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목욕탕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탕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인 것이죠. 탕에 있다가 때를 밀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하지만 때를 밀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때는, 육신의 때는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바로 방법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의 정결한 피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러한 씻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외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안에서 일어나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제 씻음을 받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새롭게 하심으로 이 거듭난 존재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인간이 구원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이 거듭남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땅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바람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거듭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이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자는 예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신자의 삶에는 BC와 AD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군대에서 철이 든다고 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 무거워지면 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제 첫째 아들이 빨리 군대 가면 좋겠습니다. 얼른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코스를 따라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전부였고 낙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에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이 바뀐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위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며 영원한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택자들을 이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육이 살아있어서 영이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영이 살아있어서 육이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날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붙들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죽은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학생 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대학생 운동원들은 오늘도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경의 모든 성령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순간 즉시 누리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했던 것이었죠. 니고데모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서 알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선생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는 성경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알게 하여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본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 결과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아는 것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본 그대로를 증언하는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성령이 반드시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셔서 그 나라가 실제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사람을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기 전에 저 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할까 의심이 결혼 전에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줘도 될까라는 그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사람들은 더욱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바로 우리의 이성과 행동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바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이성적인 일이며 초과학적인 일입니다. 부활을 어찌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실 사건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닌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 믿어지는 것, 즉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내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하늘의 일이며 그것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올라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녹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또 하늘을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우리의 영에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신비입니다.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먼저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면 살게 되고 믿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볼 수 있는데도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자는 행하는 자들이 아닌 믿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자신의 방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존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며 어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자라지 않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존재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신앙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나게 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가진 자들의 무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땅의 일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땅의 일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듭난 자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땅의 일은 거듭나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의 삶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힘이 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이미 있기에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영생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경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악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신행일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나중에 죽고 나서의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이 나중에 죽어서 받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빛이 임하면 모든 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로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빛으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가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이 선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악하며 행동들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죠. 교육으로, 법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법이 많이 생기고 교육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악은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요새 아기들은 정말 스마트폰을 너무 잘 만집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그 스마트폰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드라마 보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일은 너무나 우리가 잘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일을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얼마나 짜증내고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는 우리가 그냥 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나 설교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애를 써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빛보다 바로 어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통해 우리는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를 찾고 이 땅에서 선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행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확증입니다. 행위가 존재를 확증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이 거듭났다는 증거이자 바로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어둠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거듭남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리의 무엇으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더욱 선을 좋아하며 선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열매를 통해서만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보다 세상의 기쁨이 넘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확증하고 확증해 가야만 되는 것이지. 여전히 육적인 기쁨만을 붙들며 여전히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활은 이미 우리가 청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얻는 즐거움이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는 신적인 역사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거룩하며 성결하며 착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변화를 다른 데서 찾지 아니했습니다. 변화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여전히 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걸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나라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워질수록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깜깜할수록 사람들은 빛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생활에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냄새, 더욱더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는 그 냄새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SFC 대학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뛰어난 사람들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훌륭한 것으로 뛰어남으로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본질이 바뀐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비오스와 조회라는 헬라어 두 단어를 빌려와 두 종류의 생명을 바로 구분합니다. 비오스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 즉 음식과 공기와 물로 유지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조회는 영적인 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종류의 생명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 서로 반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자는 근본이 바뀐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가운데 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가 아닌 이 새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존재에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으며 악을 좋아하는 자에서 선을 좋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전국 SFC 대학생대회가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거듭난 사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학생 운동원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대한 세상 가운데 싸울 수가 있으며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이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학생 때에는 꿈을 꿀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해야 할 때인 것이지.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모든 대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